오늘은요, 사탄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럼 본문 말씀은 화면에 띄어져 있으니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라 가르치심에 그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은요, 마가복음 강의 7번째 시간이죠. 마가복음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 제자들과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구원자로 기름 부은 받으신 분이시다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도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우리 함께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 하는 동네 이름은요, 나움의 동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제자들이 부름받았던 갈릴리 호수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한 자그마한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지중해와 연결된 다메섹으로 가는 또한 교통의 요지였어요. 근데 이곳에는 또 세관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북부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는 경제 중심인 지역이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디 이것을 공생의 사역의 중요한 거점으로 삼으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이것이 세레마테를 비롯한 5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주로 어디서 복음을 전하셨냐면요,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회당은요, 우선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될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은 원래 어디서 비롯되었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기서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주 비참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나중에 이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후에도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면 항상 회당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있는 것이면 다 이 회당을 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은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이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대교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게 해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회당은 유대교가 오랫동안 지속되게 해주는데 역할을 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 초창기였을 때 그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한 것도 사실은 회당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복음의 전도자들이 이 회당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의 회당에서는요, 회당장이 허락을 해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나와서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종 이제 그것을 방문하는 교사들이나 혹은 권위 있는 선생님들이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고요. 예수님도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그런 이유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걸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는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해당 사람들이 놀랬던 이유는요, 그 가르침이요 일반적인 율법 교사나 서기관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늘 가르치실 때마다 그렇게 주에서 흔히 보여줄 수 있는 신뢰를 들어가면서 비유를 들어가면서 아주 쉽게 잘 가르치기 때문이도 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신적인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그분의 가르침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설교 좀 잘하는 목사 뭐 이 정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가르친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해당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보고 놀란 그 자체가요, 그것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리신 증거는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 쫓겨갈 것을 두려워했던 수많은 사탄들이 자기 스스로 그것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알아내면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귀신같이 안다. 그죠? 어떻게 귀신같이 아네? 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모르고요, 심지어는 성도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먹고 살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분명히 믿고 산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은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잖아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어떤 자매가요, 어느 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답니다. 그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하고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던 자매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나왔냐고. 그런데 그렇게 물었더니 그 자매님이 참 희한한 대답을 하더래요. 자기 인생에 정말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서라도 그것을 이제 좀 해결해 보려고 무당을 찾아갔대요. 그러더니 그 무당이 그러더랍니다. 당신 문제는 우리 같은 작은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큰 신한테 가야 된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교회에 가보라고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도 전도를 안 하니까요, 세상에 무당이 다 전도를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보면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양에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의 신학교를 세웠던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라는 되게 우리나라엔 유명한 일화죠.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평양 시내를 걷다가 무당이 구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반집 딸이 너무 아파서 그걸 낫게 해달라고 구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북한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지만 옛날 시대는 그 깽가리 치고 막 구슬 많이 했잖아요 그때. 그런데 무당이 아무리 그 판을 힘차게 벌려고 신나게 벌려도 춤을 춰도 신이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당은요, 신이 내려야 무슨 역사도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 내리질 않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고 봤더니 사무엘 앞에 선교사님이 딱 허리 뒷짐을 지고 쳐다보고 계시더래요. 그것 때문에 신이 안 내렸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무당은 그 하는 것을 포기하고 가버립니다. 이때 사무엘 앞에 선교사님이 그 양반 집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진짜 그 기도로 그 딸이 낫는 그런 기적의 역사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당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도 그것을 귀신 같지 않은 거죠. 우리 2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다른 곳에서의 말씀들을 보면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 8장 9절에서도 보면 귀신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요,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오늘 복음서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그 일을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당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요, 때마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제 마침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우연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해당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온 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작정하셔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그 해당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쫓겨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증거해 보이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현대의 심리학 혹은요, 심지어는 현대 신학자들조차도 안타깝게도 귀신들의 존재를, 사탄들의 존재를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귀신들 현상들이 나타나면 그것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외부적인 어떤 충격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 것이지 그것이 귀신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 존재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어느 날에도요, 정신적 질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런 정신 이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오늘 본문은 귀신이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고, 그리고 그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들어와서 한 일이 뭡니까? 소리 지르는 일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한참 해당해서 그 유대인들을, 그 강팍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생각해 보세요. 저 뒤에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소리를 빽빽 질러버리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들이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보면 24절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선민의식을 갖고 있던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초라한 이방의 고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그 통념 속에는요, 나사렛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어느 고을 이름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비천하고 아주 별 볼 없는 사람들, 아주 천한 사람들, 동네에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러분 지금 봉천동, 서울 봉천동이 왜 번화가 된지 아세요?
그 옆에 서울대학교가 있어가지고 명칭상 그렇게 됐어요. 제가 봉천동에 살았거든요. 웃기는 건 옛날 봉천동 하면 옛날 분들한테는 달동네라고 다 기억되어 있어요. 똑같다는 거죠, 이게. 근데 지금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요, 예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것은 그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나사렛, 그 경멸한 아주 천한 것들이 사는 그런 동네에서 사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가 무슨 메시아고 무슨 구원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좀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어느 날도요, 귀신 들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때로는요,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죠. 본문과 같이 소위 귀신 들린 경우죠. 귀신은요,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의 영혼의 직접적인 통제력을 발휘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세계와 몸까지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 결국에는 그 사람을 완전한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 이것이 귀신의 목적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특별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무슨 성경적인 얘기를 하거나 등등 이제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말하면 반응이 아주 특별합니다. 예를 들면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성경책만 보면 막 분노를 해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갖다 막 찢어버리고요, 막 던져버리고요. 아니면 그 반대로 성경책만 보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합니다. 또 일반 정신적 질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욕을 해도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요. 그런데 특별히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은요, 욕을 해도요, 꼭 누구한테 욕을 하냐? 목사들 아니면요,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한테 특별하게 욕을 뭐라 하고 앉아있어. 목사님들 아니면, 아니면 그 반대로 목사님들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무서워하고 약간 떠는, 사시나무처럼 떠는 풍경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이 지금 단순한 그 정신적 질환 상태가 아니라 귀신 들려 있는 상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긴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오랫동안 분노와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의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귀신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 보면 왜 그런 귀신이 들어있느냐? 분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가장 품다기 좋아하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안심하셔도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성령님이 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귀신 들리거나 그렇게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사는 그런 귀신 들리는 일은 없지만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귀신에게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불수정에 빠져 있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어두운 마음에 빠져 있으면요, 어떤 형태로든 사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사탄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마치 귀신 들리는 자가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까지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들리지 않았을지라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품고 있으면, 어두운 마음을 계속 담고 있으면 우리들의 마음에도 사탄이 틈을 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어둠으로,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픈 곳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는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어떤 노력을 해도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그 귀신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한 정신과 질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요, 어떤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도 결국에는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지금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런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고 사탄의 영향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2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건이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을 몰아내시는 분, 사탄을 이기시는 분이시더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7명 중에 하나였던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이분은요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어디를 가냐면 제주도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선교를 가셔서 전도 초기에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닷가 지역에서 태어나는 사람들 약간 아는 공통점인데 바다 쪽에는요 수생순비가 센 문화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여러분 제주도도요. 여러분 제주도 가면 마냥 좋다고 한번 보지 마시고요. 그 가다가 담벼락에 보면 이상한 신들을 가득 올려놓은 그 담벼락을 보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처음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야. 이 우리 제주도 분들은 되게 마음들이 되게 또 이그러져 있어 가지고 나의 말을 코빼기도 잘 안 듣는 경향들이 있어. 여튼 이기분 목사님은 나중에 전도하시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이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탈진이 되어가지고 다시 평양 선교 본부에 연락을 넣었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평양에 그 선교 본부가 있었거든요. 나를 다시 이제 평양으로 좀 이렇게 불러달라는 거죠. 근데 그때 평양 선교 본부에 있던 그 유명한 마표 삼열 선교사님이 이런 답장을 보냅니다. 이기풍 목사, 편지는 잘 받았소이다. 그런데 당신이 내 턱을 때려서 깨뜨려 놓은 흉터가 아직도 아물고 있지 않으니 이 흉터가 아물 때까지 더 분투 노력하시오. 이런 답장을 합니다. 사실 이기풍 목사가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마페 선교사님을 길거리에서 만나게 돼요. 그때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 그 예수님 있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했거든요. 저 사람, 저 서양 사람, 양기자라고 그러대요. 그래도 서양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돌을 들어서 던져가지고 이 마페 선교사님이 턱이 깨졌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나 저는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목덜미 쥐고 그 사람하고 싸웠겠죠. 그런데 마페 선교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이기풍 목사를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줍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기풍 목사님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중에 평양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까지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마페 선교사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가 그렇게 내 턱 쪼가리를 부셨더랬는데 나 화내지 않고 잘 참았어.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은요 그 편지를 보고 통곡을 하면서 자신의 그 믿음 없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일 때문에 이기풍 목사님이 아주 영적으로 강력해졌고요. 아주 성령이 충만해졌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영적 투쟁을 그야말로 여러 목숨을 걸고 감당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기풍 목사님이 귀신 들린 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그 쇠사슬로 묶고 나다요. 어느 틈에 그 쇠사슬을 풀고 계속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기풍 목사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요. 계속 그 사람을 묶어놓고 기도하는 거죠. 아마 저 같았으면 한 번 묶고 도망쳤으면 두 번 다시 안 찾았을 건데 그 이기풍 목사님 어디서 그런 열정이 나왔는지. 그런데 이기풍 목사님은 앞서 그런 경험을 했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았으면은 그날도 이 귀신이 분명 쇠사슬을 풀어버리고 달아났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이 귀신 들린 자가 힘없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무슨 일이냐 하고 일을 물으니까 그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래요. 항상 자기 대장에 와서 자기를 도망갈 수 있도록 쇠사슬도 풀어주고 도와줬는데 오늘은 천군 천사가 긴 창을 들고 그 집을 빙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 대장이 못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도망 못 가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더랍니다. 이계포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서 오히려 더 용기를 얻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식음을 전파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깊었을 때 갑자기 귀신 들렸던 사람이 넘어지고 앞전 뒷전하더니 거품을 물고 쓰러지더니 한참 만에 제 원본 모습대로 돌아오는 그런 경험들을 경험하게 됐죠. 그는 이계포 목사님 인도로 교회에 당연히 출석하기 시작했고요. 교회는 교회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래서 그 귀신 들리고 악한 영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를 해요. 앞서 말한 것처럼 마귀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사탄의 역사 앞에 우리도 역시 믿음의 사람이어도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실망스럽고 때로는 분노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라도요 사탄을 이미 이겨놓으신 그런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요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도 오히려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그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심지어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서도 역사를 해요. 그 믿음이 연약해서 있는 틈을 타서 사탄은 그 믿음의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에서 결국 뭐 하자는 거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못하게 막아내는 겁니다. 막는 거예요. 이게 사탄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처음에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요 교회 오랫동안 안 나다가 모처럼 은혜 받고자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꼭 교통사고가 나요. 신시 안 왔던 친척이 아프고 안 왔던 어머니가 아프고 안 왔던 자녀가 아파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탄이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달려가는 그 사람의 차를 박아버리거나 사람이 다치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을 못 막게 막아내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믿음 없는 배우자나 부모 때문에 신앙의 핍박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믿지 않은 시어머니, 믿지 않은 남편 때문에 신앙의 핍박을 많이 받아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좌절을 하게 돼요. 어느 순간 포기하고 싶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 마귀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있죠. 여러분, 사탄은요 교모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심을 집어넣어요. 질투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요. 시기하는 마음을 집어넣고요 판단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게 지금 사탄의 노리는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분노하게 만들어서요 결국은 그 사람을 주저앉히고 그 사람이 주저앉아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들이 하는 짓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수도 없이 많은 사탄들의 역사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분별을 못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죠? 만날 시어머니하고 싸우고 맨날 남편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면 사탄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날 사람 미워하게 하고 만날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에베소서 6장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는 이런 사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사탄이 오늘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일 베푸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를 붙들 때 죽은 다음에만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승리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하신다는 의미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고, 예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고, 또 예수님이 선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제사장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사역의 결과 내 죄가 용서되어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 모든 죄 문제는 해결되어져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 천국의 삶을 산다는 거, 그건 알아요. 그 은혜는 감사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왕적인 사역, 선지자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너무 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사역의 결과로 죄를 지어도 결국에는 천국은 가지만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왕으로 오셔서 내 인생 전부를 책임지시고 있다는 것, 어떤 사탄의 역사도 예수님이 왕으로 이미 승리하시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붙든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좌절하고 분노하고 염려하며 싸우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것은 물론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사역이에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의 죄가 속해질 수 있도록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나 그 인간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해서 다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인간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인 자신의 몸을 스스로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는 한 번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석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사장적 사역 때문에, 예수님의 그 속죄 제사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난날의 죄도 용서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어도, 심지어는 앞으로 죽는 날까지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형벌에 우리는 빠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심을 이기시고 바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복음을 반쪽만 얘기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이기시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우리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왕적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신 주님, 그분은 결국 사탄을 이긴 것이고요,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탄은요, 오늘도 마치 자신이 지지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공격해와요. 그러면 또 우리는 그 사탄의 공격에 겁을 먹습니다. 좌절을 합니다. 분노하고 불평을 하고 다툽니다. 왜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이미 내 안에 왕으로 오신 예수, 어떤 사탄의 역사도 이미 무릎 꿇어놓은 그 승리하던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 이 사실을 놓치니까 우리 앞에 벌어진 이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분노하고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에도 실질적인 승리의 삶이 누려져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을 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나중에 보면 정말 그 비전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바울의 삶은 결단코 편안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비전은 분명히 이루어졌지만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바울은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체포를 당하죠. 체포를 당한 후에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압송을 당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가 또 풍랑을 만나요. 다 죽게 생겼죠. 그런 일을 다 겪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셋집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감옥에 지금 갇혔다는 거죠. 이런 벽돌집, 그 큰 댁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디에 사냐면 셋집, 일반 집을 세를 내어 사는 그 안에서만 이 사람이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고 연금이라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그게 아니라 그 연금 상태에서 2년을 로마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다. 바울이 철학자이기도 했으니까. 바울에게서 말씀을 듣고자 그랬을 때 바울은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2년 동안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과연 이루어지게 하시잖아요. 바울아, 반드시 너는 로마에 갈 것이다. 너는 반드시 가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요, 풍랑을 만나서 배가 다 뒤집어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와서도 절대로 심지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좌절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그런 어둠에 이 사람이 빠져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정내에는 그것을 이루실 것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의 삶이요, 평강의 삶이요, 감사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대하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기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기뻐요.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어떠한 상황 때문에 계속 불평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들이 살다 죽는 거지 뭐. 혹여 이런 허접한 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되게 고귀한 것입니다.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한 이 사람은 고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누구 인생도 다 고귀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많이 아는 거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많이 알면 뭐합니까? 맨날 불평하고 감사가 없고 맨날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은 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의 삶은 여러분 너무 기뻐하는 것이고 아까 성명이 시인처럼 비록 그렇게 그런 몸이었다고 해도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사람이 만날 기뻐하고 만날 하하하 그럽니까? 그게 아니라 좋을 때만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잘 안 풀려도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한테 오늘 쉬라고 그러는가 보네요. 오늘 그럼 쉴게 하고 마음에 좀 여유를 갖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쓰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태양과 같다. 우리는 그 태양의 시작, 지점만 보고 있지 그 끝은 보지 못한다. 여러분 좀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요. 중세시대 프란시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죠. 이분은 원래 이탈리아 상인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한 부자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전부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유럽을 다니면서 설교하고 연명할 수 있을 정도의 먹은 음식만을 구걸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평화의 기도문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큰빛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의 씨앗을, 의심 있는 곳에 믿음의 씨앗을, 낙심 있는 곳에는 소망의 씨앗을, 어둠 있는 곳에는 빛을 비추게 하소서. 내가 위로받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게 하시고, 내가 이해해 주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받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해하기를 구하고, 사랑받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를 구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것은 주기 위하며, 우리가 용서되어진 것은 용서하기 위하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르침이 그저 지식이라면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도 못해요. 오히려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궁지를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세계에 영적 교만에 빠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무지함을 자기도 모르게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자유함이 없어요. 결국 여러분 자신만 손해볼 뿐입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듯 삶이 없는 지식과 가르침은 허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이 뭘까요? 여러분도 프란시스와 같이 그런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거창한 거 여러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런 프란시스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부터, 작은 말씀에서부터 나누시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결코 쉽지 않은 좁은 길이랄지라도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를 맞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